세기 2부 49번째 시간입니다.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아들이 열둘로 완성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야곱이 형을 피해서 베델을 거쳐서 밭단 아람,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도망을 가고 거기에서 한 20년 정도 종살이 노예 생활은 아니지만 일을 하면서 이제 여차여차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이제 베델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떠나오는 길에 미스바와 마하나임을 거쳐서 브니엘의 아침을 통과하고 숫곳과 세겜에서 살다가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을 통해서 온 가족이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지요. 거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해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어디로 가요? 에브랏에 갔어요. 에브랏은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래요? 베들레헴이라 그러고 여기에서 라헬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어서 라헬의 묘지가 베들레헴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있다가 또 한 사건이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에델망대를 지날 쯤에 그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야곱의 첨 빌하죠. 빌하와 동침을 하는 사건이 있게 되고 이후에 성경 본문은 야곱의 12아들을 나열하다가 마지막에 이삭이 죽게 되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은 중요한 사건이 베델에서 에브랏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에델망대에서 장막을 친 거고 그리고 이제 기랏 아르바 마므레로 가서 이삭을 장사 지내는 사건으로 본문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후에 창세기 36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에서의 족보의 이야기가 쭉 나열이 돼서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읽기가 이제 족보 이야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7장에 누구가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와서 이제 50장에서 요셉을 마지막으로 이제 4대 족장이 죽음으로 창세기가 이제 끝나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야곱의 이야기인데 야곱의 족보, 야곱의 자손의 이야기거든요. 야곱의 자손은 야곱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이양돼요? 원래 장자는 르우벤인데 요셉에게 이양돼서 37장 1절인가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뭐 낳고 막 나오는데 7장에서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했는데 6장과 다르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백성의 족보와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백성의 족보와 그렇지 않은 족보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 그 족보는 요셉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데 결국 그 요셉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진정한 자손인 그리스도 예수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에서 이제 완결되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시작이고 모든 복음의 기초고 아니 전부고 완성인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내용 전체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창세기의 내용을 족장들의 이야기를 찬찬히 보면은 그 안에 모판처럼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복음서의 이야기와 성경 전체 끝의 이야기까지 다 설명된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창세기를 다 강론하면 우리 성경을 다 읽은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또 역사는 늘 뭐돼요? 반복되고 슬프게도 반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배우지 못하죠. 이게 참
참 인간의 참 슬픈 부분이죠. 늘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그 공부도 하는데 반복되는 역사 속의 교훈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 역사를 어떻게 해요? 살아가죠. 그래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게 된다는 그 명언이 있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건 남의 역사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제 확인하면서 가는 거고, 다만 성경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고 있으니 그 역사 안에서 우리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들을 발견하며 양식으로 사는 자들이 주의 교회들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5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본문에 베델에서 길을 떠나 어디로 간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가게 되죠. 가는 도중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의 베델의 경험은 그 속에서 환상을 벗고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 말라크를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은 야곱 개인의 경험이었죠. 실제로 결혼도 안 하고 자손도 없었잖아요. 이후에 바단아람에서 돌아와서 앞장에 있어서 35장의 베델 경험은 야곱의 경험이 아니라 야곱 가족이라 그러면 더 그렇고 야곱의 지파, 야곱 국가, 야곱의 족속, 야곱 공동체의 경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야곱이 족장의 대표로 서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인데 그 경험을 통해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그래 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죠. 베델이 뜻이 뭐예요? 베이트, 집,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베델인데 또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엘이 붙어가지고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더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교회가 원래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를 둔 자들이죠. 그게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 자들의 뭐라고요?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이 된 자들의 하나님. 같은 그런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성전이 2페이지입니다. 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집들의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베델의 길을 떠나서 에브라스로 가는데 요 한글에 베델에서 길을 떠나 있죠. 한글로. 요게 원어로 보면은 베델 나사라는 단어로 되어 있대요. 근데 나사라는 단어가 떠나로 번역이 된 건데 일반적으로 이게 출발하다, 여행하다란 뜻인데 문맥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여행하고 출발하는 것은 대부분 다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이동하는 거죠. 이게 특히 민수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가면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을 했잖아요. 광야 여정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집을 짓고 그 집을 철거하여 그 집을 가지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길을 떠난다, 여행을 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곳으로 간다라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장막, 성막, 자신들의 텐트를 거두어서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나사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문맥에서 그냥 여행을 떠난다. 우리는 그냥 여행을 떠나는 건 그냥 편리하고 좋은 곳으로 가는데 이 입장에서는 그들의 집을 이렇게 그러니까 천막이잖아요. 천막을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쳐서 살다가 천막을 철거하려면 뭘 뽑아야 돼요? 기둥을 뽑고 기둥을 메고 가는 게 나사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들이 거두었던 그 천막은 뭐라고요?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 베델을 떠났다는 이 양식으로 오신 그 장소 베들레헴이 된 거죠.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잖아요. 요셉의 뜻은 뭐예요? 그가 더하실 것이다. 그가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 그게 뭐라고 뜻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더해진 아들이 누구라고요? 그게 베냐민인데 원래 베냐민의 이름은 뭐예요? 베논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고통의 아들. 그러니까 라헬이 애를 낳다가 죽어가지고 베논이 그런 거예요. 애를 낳다가 생명의 여인, 옛날 시대 여인이 애를 낳다가 죽을 때 정신이 있어요? 거의 혼수 상태로 쇼크 돼가지고 혼수 상태로 죽잖아요. 죽을 거 아니에요. 거의 그 혈압이나 이런 게 정상이 아니어서 쇼크 될 거 아니에요. 애 낳을 때. 그래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애가 나올 때 엄마가 베논이 하고 딱 죽음. 의도가 있는 얘기겠죠.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는 고통의 아들인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자음 하나만 딱 바꿔가지고 오른편에 right니까 오른편에 벤 아들로 지은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교회를 상징하니까 교회가 아들을 낳아 죽는 거, 그 현실은 고통이지만 그 결과는 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라헬이 죽었다라는 단어가 무트거든요. 원래 이게 생물학적인 죽음인데 성경이 말하는 그 생물학적인 죽음 안에 무트라는 단어는 말씀으로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라헬이 죽음으로 완성이 되니까 누가 태어난 거예요? 의의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루벤부터 시작해서 보라 아들이다 아들을 보아라 라고 해놓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의의 아들이다. 근데 그 아들은 교회의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적 고통을 통해서 잉태된 태어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3페이지입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그녀는 베노니라고 하여서 고통의 아들이라고 했고요. 근데 야곱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이름을 지어서 고통의 아들이 의의 아들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는데 교회를 상징하는 라헬이 마지막 아들을 낳아서 죽게 됐습니다. 그 죽음은 당연히 무트의 죽음이고 존재로 볼 때는 완성된 죽음이죠. 그 죽음의 완성이 그녀에게는 고통인데 그 고통이 곧 뭐가 된다고요? 근데 이 고통은 그냥 인간이 당하는 이 물리적인 고통이 아니라 아들을 낳는 고통이 되시죠. 네, 그래서 나중에 그 바울이나 서신서에 하면 해산의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낳는 고통, 양식을 낳는 고통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열 말씀으로 10계명으로 받은 자가 또 며칠을 또 뱃속에 잉태하여 며칠이라 그러면 또 아니 몇 달? 10달이죠. 10을 잉태하여 낳는 게 아들이잖아요. 교회가 그 말씀을 먹고 양식으로 잉태하여 낳는 아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것을 성도의 역사 속에서 설명해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아들을 낳아서 장사된 곳이 에브랏, 베들레헴, 떡집, 그게 양식이다. 양식의 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의 계보를 요셉이 잇게 되는데 그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므낫세는 뜻이 잊어버리다 라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열매를 맺다, 2배가 된다 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예수님의 시체를 거둔 자도
요셉이죠. 그 요셉이 누구를 낳아요? 예수를 낳았고 요셉이 그 예수를 장사 지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가 죽어서 완성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거죠. 영이시고 말씀인 거죠.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안에 육체로 오신 예수 므낫세가 지나가 열매로 나온 에브라임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렇게 예수가 죽어서 그리스도라는 진짜 열매가 맺혀지게 된 그림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21절부터요. 우리 26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적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라고 누구를 설명해요? 야곱의 12 아들을 나열하여 설명하죠.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을 때 이 12 지파에게 뭐예요? 안수, 축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축복으로 야곱은 죽고 요셉으로 이제 완성되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재미있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의 중요한 에델망대를 지날 때 성경 본문은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이야기를 딱 한 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윤리적으로 옳다 나쁘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모양이냐 뭐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그거랑 성경의 기록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난 결과가 뭐냐 이게요. 원래 첫째가 누구예요? 르우벤이니까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권을 이어야 할 존재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르우벤의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이양돼요. 그 요셉도 11번째죠. 11번째 아들, 막내 아들, 거의 막내 라헬의 첫째 아들에게 이양되죠. 굳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 역대상이 사무엘이 있었나요? 예. 그렇죠. 예. 사무엘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예요? 요셉에게로 돌아갔다. 원래 장자인데 장자권이 박탈당하여 요셉 양식을 맡은 자에게로 전달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르우벤의 간음 사건인데 이 간음으로 르우벤이 뭐 한 거예요? 말하자면 첫째가 죽은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둘째로 상징되는 요셉에게 아들의 명분이 그리스도의 내용이 이양된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장자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하여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돌아갔어요.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게 물리적으로 첫째로 태어난 장자들에게 장자권이 전달되지 않아요. 특히 이제 창세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4대 족장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브라함 첫째예요? 아니잖아요. 이삭 첫째예요? 아니잖아. 야곱 첫째예요? 아니잖아. 요셉 첫째예요? 첫째 것을 패하고 다음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건네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계시가 좀 확장돼서 그들에게 구약의 율법이 명문화될 때 6월절 어린 양,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첫 번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죽음 안에 죽은 우리의 죽음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이미 예표하고 예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르우벤이 죽고 요셉에게 장자권이 이양되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여차여차 하다가 뭐한 자가 돼요? 총리가 됐잖아요. 그 총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의 양식을 관장하는, 양식을 건네줄 자.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양식을 맡은 자에게 뭐 건네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역할을 요셉이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육체로 오신,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영으로 부활하여 임하여서 그리스도라는 양식으로 교회를 관장하는 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족장들은 모두 첫째가 아니지요. 아브라함 4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첫째가 아니, 이삭, 야곱,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첫 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장자권이 약속의 족장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으로 선명하게 드러났지요. 이렇게 첫째로 태어난 장자는 죽어야 할 존재. 첫 번째로 건네준 코스모스의 세상은 무너져야 할 세상으로 예표되고, 그렇게 무너진 첫 번째 것, 첫 번째 성전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두 번째 것이 우리를 말씀으로 살게 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첫째로 태어난 장자야는 죽어야 할 존재라고 합니다. 이 장자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아버지의 첩과 간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자로서의 르우벤은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죠. 첫 번째로 주신 장자로서의 율법은 우리를 살인하는 자로, 간음하는 자로 폭로하고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그 첫째 하나님의 침상을 더럽히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너희는 다 뭐 하는 자라 그랬어요? 다 간음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 말 듣고 뻥 찐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그러니까 이 물리적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이 아버지잖아요. 이 지구라는 이 물리적 세상에서 온도를 유지하고 먹을 것을 주고 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주신다고 흔히 말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 주신 아버지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 아버지를 뭐 한다고요? 욕보인다고요. 첫째 아들이 그거를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다라고 표현을 그걸 딱 한 줄로 딱 쓰고 그것에 대한 어떤 윤리적 도덕적 평가가 없어요. 그 앞전에 베델에서 세겜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죽였잖아요. 그것도 어떤 평가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전쟁이거든요. 그런 얘기가 없고 그런 사건이 있다. 구약에서 말해놓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 복음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독자인 우리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게 진짜로 있었네, 없었네, 이렇게 나쁜 짓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림으로 그려진 문자, 표피로 드러난 이 문자의 내용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했던 그리스도로 완성된 말씀으로 주시고자 한 그 내용들을 양식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첫째로 태어난 장자의 죽음을 말한 후에 이후에 이스라엘의 12아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죠. 장자로 오신 예수가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교회가 태어난 것처럼 르우벤이 죽고 12아들이 설명되는 거죠. 성경에서 12은 무슨 수라고요? 아들의 수죠. 그러니까 12이라고 숫자, 옛날에는 아랍의 숫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12이라는 아랍의 숫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13도 돼요. 그래서요. 11도 되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지파는 12지파예요? 13지파예요? 나중에 요셉이 2지파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야곱의 직계 아들들만 12아들인데 요셉의 2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나도 이게 이해 안 됐거든요. 12지파라 그랬는데 창세기 쭉 보면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해가지고 삭제된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지파로는 13지파예요. 물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친했겠지만 지파로 볼 때는, 족속으로 볼 때는요. 13지파인데 르우벤 지파가 내용적으로 뭐 한 거예요? 삭제된 거예요. 그래서 12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아들은 숫자로 뭐라고요? 12이다. 그러니까 아들은 문자로 12이다 라고 얘기한 거고, 그거를 나중에 아라비아 숫자가 상용화된 근대 이후에, 아라비아 숫자 상용화된 거 얼마 안 된 거 아시죠? 근대 이후에 상용화됐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산업이 발전하고 금융이 발전하면서 숫자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그런 숫자 개념이 없었으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뭐 수익률 나오고 숫자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랍의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그 이후에 아랍의 숫자가 사용한 거, 그 전에는 1, 2, 3, 4라는 그 아랍의 숫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0의 개념도 없었고요, 아예. 그러니까 12이라고 쓰고, 그거는 의미가 뭐라고요? 아들. 그러니까 자, 어디 돌에다 12를 딱 썼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쓴 건 12인데 그거는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 12이라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10계명도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로 10계명이 아니잖아요. 계명을 10개로 얘기하는 거고, 안식이나 언약도 7로 설명한데 그거를 7이라는 그 의미로 얘기하지 7이라는 숫자. 그래서 그게 이제 확장되니까 나중에 이제 서양에서는 그 럭키 세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은 럭키 8이죠. 우리나라 럭키 뭐예요? 럭키 4? 그건 죽을 사죠. 럭키 3?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숫자가 변형돼 가지고 인간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요거는 흉,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점 보는 거지. 우리 인간의 삶이 중요하니까 이 문자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잘 먹을지 못 먹을지 언제 어떻게 살지가 중요하니까 그 다 사용하는 거고, 그러는 거죠. 다시 오셔서 이 12이 이제 아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굳이 11살에는 안 올라갔고 13살에 올라가지 않고 굳이 12살에 올라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으로 했을까요? 한국 나라로 했을까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9절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햇맛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불안의 아버지가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중간에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언제요? 6월절. 6월절은 누가 죽어요? 어린 양이 죽고, 어린 양의 죽음 안에 장자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유월절과 장자도 연결되는 거니까요. 첫째 것이 죽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12의 아들이. 누구로? 예수가. 근데 그 예수가 성전에 며칠 있는 거예요? 사흘을 있어요. 죽음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육체의 엄마 아빠는 이제 아이를 찾은 거죠. 그 미아가 돼가지고 걱정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영화 보면은 사람이 하도 많이 다니니까 어떻게 부모가 3일 동안 가다가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뭐 알지도 못하게 말이 돼요, 그게요? 가다가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야. 3일이면 밥을 몇 끼를 굶어야 돼요. 밥도 안 줬어요, 부모가? 네? 아니, 가다가 3일만, 우리 아들 이거잖아요, 본문이. 얼마나 그게,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이 은유주과 상징으로 굳이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가 3으로 죽는 그림이잖아요. 그 옛 성전에서 죽어야지 진짜 양식을 건네주는 자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12살이면은 얼마 어린 아이인데 여기 이제 지혜가 놀라워서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과 율법사들과 논쟁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예수님이 12년 동안 뭘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성전 나타나기 전까지 인도에 내려가서 세상의 모든 그 학문을 다 배웠다고 이런 개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자기에게 맞는 쪽으로 해석한다니까요. 성경이 그럼 그렇게 궁금증을 갖는 건 중요한데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은 의도는 이렇게 12살 뿐이 아닌데 어린아이가 이렇게 지혜가 한 걸 뭐 배웠다. 그러면 그전까지 예수님이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성경이 문자가 의도를 가지고 쓴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내용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렇게 써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12년 동안 인도에 가서 석가모니를 만났네, 뭐했네, 불교에 심취를 했네, 뭐했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유월절, 장자의 죽음을 통해 12 성전 안에 아들, 그 성전 안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집인 거죠. 그 12은 아들의 수고, 아들된 교회의 수인 거죠. 굳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에요? 11명이에요? 예수님이 12명이나만 다녔어요? 3명이랑도 다니고. 그렇죠? 핵심 항상 있던데 12도 다니고. 그리고 나중에 70명도 보냈죠. 그리고 또 500의 형제에게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12이라고 하면 안 돼,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거 다 나중에 사람들이 성경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보면서 12 그 제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 성경에 12 제자가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나중에 70명도 보내고 500명 나타나고 120명에게도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 사도는 아주 예수님 보지도 못했던 인물이었고 의도적 12 제자, 12 그 지파, 12 사도, 24 장로, 14만 4천 등등으로 12를 의도적으로 표현해. 교회들이 다 이들이 교회고 이 교회들을 주님이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12인데 12 아들이 12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셰르 쉐나임이에요. 아셰르는 다 알죠? 십계명 할 때 마 아세르 하잖아요. 이게 10이에요. 열. 쉐나임이 둘로 번역된 건데 히브리인들에게 둘은 숫자로 둘뿐만 아니라 쌍이란 뜻이 있어요. 둘은. 그래서 만약에 이걸 쌍으로 번역을 하면 열의 열의 쌍. 그게 12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죽고 베냐민이 나와서 열의 짝이 완성이 된 거죠.
단어적으로 보면은. 그럼 그게 뭐냐 볼게요. 4페이지 오른쪽입니다.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죠. 언약을 7로 주셨잖아요. 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설명하고 계명으로 주셨고요. 마지막 12은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들을 상징하죠. 그렇게 열의 마지막 하나, 여기서도 읽을게요. 열이란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열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열의 마지막 하나를 그리스도라는 내용으로 담고 있는 자들이 뭐라고요? 12이라고요. 그들이 열의 짝이라고요. 표현하자면요. 숫자로 12이 아니라 열의 짝이죠. 그 짝은 두 개잖아요. 앞에 열, 뒤에 열, 율법으로 온 열, 내용으로 온 열, 문자로 온 열, 내용으로 온 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째로 주신 그 문자의 내용을 양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네들이 뭐라고요? 12이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이 세상, 코스모스의 세상에 시간과 공간으로 다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고 나중에는 그리스도라는 육체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담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완성된 마지막 하나라는 걸 양식,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으로 갖고 있는 자들이 12 아들들, 교회들이고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그네들이 그리스도의 머리에 의해서 자신들의 머리가 어떻게 된 삭제된 머리 둔 교회들이 된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역사와 실존 속에는 하나님의 그 문자로 보이는 말씀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해체당하고 깨트려지는 내적인 경험이 늘 일어나게 되고 그 경험은 성전 안에서 경험되는 시온자의 영광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 즉 용서라는 단어로 설명이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해되셨죠? 이게 무슨 말씀이야? 뭐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잘 들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글을 좀 썼습니다. 12로 기록된 숫자는 열의 짝이 된 자들, 눈에 보이는 계명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진리의 양식으로 담고 있는 자들을 뜻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12로 설명된 아들들이 12지파, 12사도, 24장로 등등등으로 교회들의 모습이다. 뭐가요? 그 계시록의 모습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몇 명이라고요? 12인데 12지파가 요셉에 의해서 13지파가 됐습니다. 루벤의 장자권이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이전되어서 루벤으로서의 장자로서의 루벤이 죽고 요셉이 진정한 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는 숫자로는 13지파지만 내용적으로는 12이라는 얘기예요. 루벤 뜻이 보라 아들이라. 아들을 봐. 자, 내가 아들을 설명할 거야. 자, 이게 아들이야. 시므온, 레위야 쭉쭉 하다가 마지막에 이 아들이 오른편의 아들인데 그 아들은 이렇게 루벤의 죽음을 통해서 의의 아들이 된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은 낱낱의 개별적인 12아들이 아니라 자, 성도의 마음과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루어주라는 방식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 교회들로 이렇게 뭐예요?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시므온, 레위 다 뜻이 있잖아요. 그렇게요. 나중에 뒤가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리고 그의 의의 아들이 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더하신 자, 곧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요셉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양식을
담당하는 자로. 그 양식을 담당하는 자가 결국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담당하는 자로 있는데 양식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경험해야 돼요? 고대 시대부터 일리아드의 고대 그 서사부터 현대의 그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까지 모든 영웅들은 반드시 뭘 경험해야 돼요? 고난을 경험해야지 영웅의 서사가 만들어지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본다고요. 예수의 고난도 영웅의 고난으로 본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첫째 것으로 주신 율법의 세상이 무너져야 그 내용 안에 진짜 양식을 건네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첫째로 주어진 문자나 세상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태어난 하나님을 살해의 도구로, 간음의 도구로 침상을 더럽히고 있는 나의 죽음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현실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그냥 말씀을 보면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위로를 받아야 돼, 격려를 받아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한 분만 되신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요셉이 굳이 애굽으로 내려가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죠. 네. 술, 떡. 떡, 술. 술 먹을 때 떡이 있어야 돼요? 그 누가 죽어요? 떡 맡은 관원장이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나와서 요셉을 복권시키죠. 그러니까 열둘은 하나님의 열의 짝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열이라고 해요. 그게 계명일 수도 있고 율법일 수도 있고 모범일 수도 있고 등등 다 주신 말씀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똑바로 이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뭔지요? 예. 주신 그 말씀을 열의 계명이 하나님의 내용인 짝으로 양식으로 주어진 자들이 12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모여있는 곳을 여러 가지 모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회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교회를 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베델로 하나님의 성전의 하나님들로 에브라스로 가면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세우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열심히 세워서 온 땅에 부흥시켜야 돼요. 새겨 들으세요. 네. 새겨 들으세요. 네. 무슨 말을 하는지 또 무슨 얘기야 또 그러지 마시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1절. 6장 전체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얘기하신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사,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네. 떡과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죠.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 떡, 보리떡 5개를 축사했죠. 축사는 죽음입니다. 육체로 온 예수의 죽음 얘기하는 거고,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그렇게 죽으니까 뭐가 나와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풍요한 풍성한 양식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죽으니까 12를 먹여 살리는 양식을 맡은 자가 된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떡을 가져 축사했다는 얘기는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게 죽으니까 12절에 다 나눠줬죠. 그들이 배부른 후에 5,000명
거의 수만 명을 먹이신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고, 13절에 뭐라 해요?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축사하여서 수십만 명을 먹였는데 남은 건 뭐라고요? 12만 남았다고요. 아니 이거 12를 왜 남긴 거예요 굳이요? 아니 바구니가 크면은 6바구니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작으면 30바구니고 굳이 12바구니라고. 이 양식으로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할 때 그 준 양식은 영의 양식이에요. 쉽게 말해 영의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이에요. 이게 먹고 다 죽었잖아요. 먹고 다 죽고 예수님 다 버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가 온 그 말도 뭔지도 못 알아먹었던 인간들이에요. 걔네는 다 죽고 진짜 살아난 자들이 누구라고요? 12이라고요. 너무 탁월한 해석 아니에요? 혼자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묵상해서 한 거예요. 이런 맛이라도 있어야 제가 하지. 무슨 맛으로 해요. 그냥 혼자 이렇게 혼자 이렇게 바쁘게 살지만 이렇게 혼자 말씀 이런 거 틀릴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묵상하면서 그치 예수님이 준 모든 가르침의 말씀은 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해서 예수님이 살린 사람 다 살아나서 죽었죠. 병 걸려서 살렸는데 또 죽었죠. 다 죽었어요. 이적 본 사람도 죽고 예수님 욕하고 버리고 다 그랬어요. 근데 오직 12만 남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 전체예요. 그 얘기 쭉 하고 나서 예수님이 결론을 뭐라 그래? 결론. 본문 보시면 돼. 나중에 가세요. 제가 26장 26절 이하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보이시죠? 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니라. 그 썩을 양식과 영생을 위한 양식이 뭔지 아시겠어요? 세상 나가서 일하는 모든 일은 다 썩을 양식이고 교회에 와서 하는 모든 일은 영생을 위한 양식이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 이 세상에서 썩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썩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설교도 다 이것도 다 썩어요. 이것도 이제요. 문자도 다 썩고 심지어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기억력도 썩는단 말이에요. 병 걸리면 썩고 나이 들면 썩고. 그럼 우리는 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네요? 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썩을 양식 안에 너희를 영생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 줬잖아. 지금 다. 야, 수만 명 먹였잖아. 나 능력 있어. 니네 나 못 믿어? 그 얘기한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 마음에 감동을 얻는 거, 삶의 실질적인 실질적 위로를 좀 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위로가 되는 거, 다 그것들을 쫓아가는 거죠. 그게 쫓아가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내용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말씀들을 통해서 진리의 양식을 먹는 자들이 바로 교회들이지요. 그래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은 사건과 루벤의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이전된 사건 이후에
야곱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서 에서의 족보가 나열이 되고 37장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누구 이야기를 해요? 요셉, 즉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들의 족보다. 하나님의 교회들의 역사다. 너희들의 이야기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후 요셉의 이야기 중에 중요한 주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뭐예요? 양식, 말씀. 말씀을 내용으로 먹는 양식.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죽고 애굽으로 들어가 총리가 되므로 형제들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하게 되지요.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시어서 우리를 살게 하는 영생의 말씀, 진짜 양식을 건네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미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예수께서 떡으로 오셔서 베들레헴의 구유 속으로 오셔서 우리의 먹을 양식으로 죽으셨사오니 그 죽음의 내용이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로 교회들로 일어서게 하는 은혜의 내용인 것을 알아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하는 지혜의 영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게 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품고 행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양식으로 풍요케 되므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